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하늘꿈 모든 지체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시편 말씀을 가지고 썼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를 한 번 정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님들만 사는 한 마을에 이렇게 코끼리를 탄 한 사람이 들어서게 됩니다. 마을 입구에 있던 장님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요, 그 주인에게 코끼리를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허락을 받습니다. 코끼리란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만져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 사람의 장님이 각자 이렇게 코끼리를 만집니다. 한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 한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 한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진 코끼리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부채처럼 널쩍하게 생겼습니다.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마치 밧줄과도 같이 생겼습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는 마치 집안의 기둥처럼 이렇게 굵고 두꺼운 모양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만진 코끼리가 맞다라고 이렇게 다투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이 진리인 양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한 지적의 이야기인 것이죠. 어쩌면요, 우리 모두가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양, 내가 경험한 그 일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세상을 보면서요,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은 정말 살 곳이 아니다, 마치 지옥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어떤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광경이었습니까?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은 또한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오늘은 본문 시편인데요. 시편 8편을 기록한 이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각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그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대상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본문의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이는 악기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악보나 운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다윗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소리죠. 다윗이요, 시편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8편은 시편의 23편과 함께 다윗이 기록한 많은 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로 뽑히는 시입니다. 한번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요, 아마 목동 시절 경험을 토대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윗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목동을 치면서 들판에서 밤을 새기를 이렇게 거의 자신의 일처럼 하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그는 묵도하였습니다. 그가요, 왕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왕이 되기 전부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시절에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 시절에도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 무엇이 아름다웠을까요? 한번 다윗의 시각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아름다웠던 것. 첫 번째, 다윗의 눈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웠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다윗이요,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되어 있는데 저 마지막 9절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는 1절 그리고 9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으로 이렇게 서론과 결론이 되어 있고 그 사이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구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다.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여러분 알고 있죠? 주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라는 뜻이죠. 여호와, 모세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민족 사이에서 계약을 얘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할 때에 진심이셨습니다. 그들과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임을 그렇게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 언약의 진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신 분입니다. 한결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찬양하였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자신을 대해주시는 하나님. 양을 치면서요, 내가 이렇게 양을 책임감 있게 치는데 이 양을 짐승이 빼앗아 갔을 때 쫓아가서 그 짐승의 입을 찢어서 그 양을 구했는데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두 번째로, 다윗의 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3절 읽어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표준세 번역을 제가 모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시편이 시인데요, 노래 가사이지 않습니까? 보다 시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호주의 하늘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날마다 그 하늘을 보면서 감탄해야 했고, 이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우리 청년들과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내륙으로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밤새 이렇게 달려가다가 잠시 이렇게 볼일을 보려고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내려서 하늘을 보았는데요. 그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지금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별이 아름답습니다. 목동 다윗이요, 그 별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작품이 있는데, 그죠? 예술품이 있죠. 그 예술품은 그 작가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다들 이 세상에 있는 재료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것을 토대로 그 작품을 새롭게
또 만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 만물을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흑암 가운데 엉켜져 있던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대단하시죠? 이 세상의 작품의 규모를 보십시오. 한눈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이해를 뛰어넘는 무궁무진한 작품입니다. 이 아름다운 작품을 보면 그 작품에 대한 경외심이 들 텐데, 그죠? 다윗이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작품을 보면서 와, 저 큰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니요. 하나님께서 저 별들을 하늘에 달아두셨네요. 저 달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저렇게 달아두셨네요. 라고 하나님의 이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신성이요, 이 창조 세계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물이 아름다웠고 그 창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다윗이 느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 생각했습니다. 인간을 향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요, 마치 짐승과 같다라는 견해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인간에 대해 늑대다. 여기서 말하는 늑대는 짐승을 말합니다. 짐승. 서로를 해하는 존재. 2절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적, 원수, 보복자들. 인간은 서로에 대해서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 삼고 그 원수를 향해서 보복하고 보복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은 서로를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타락하고 나니 아담의 아들,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에요. 형제끼리요. 서로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에 대한 짐승과도 같다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또 다른 견해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에 대해서 또한 세 가지로 이렇게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생각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준다는 뜻입니다. 돌보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시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케어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돌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간을요,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요,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방문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인간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까? 이는 마치 아가서에서 술람이 여인이, 그는 포도원에서 햇빛 가운데 얼굴을 그을리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냥 평범하고 하찮은 여인에 불과하였는데 왕이신 솔로몬이 그를 사랑함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문맥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 가운데 아주 작은 자이오나 이 광활한 우주 세계 가운데 정말 연약한 자이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요, 두 번째,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만으로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더하여서 우리 자체가 특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사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흐뭇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시각을 그렇게 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그러져 있던, 우리의 무너져 버렸던 그런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준 그 사실, 그 자리를 다시 되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왕의 권세를 되찾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6절, 7절, 8절 우리 읽어볼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대행자로서 역할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청지기라고 하죠. 우리의 직업, 우리의 재물, 심지어 자녀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과 동물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살피는 것이죠. 이 자연들이요,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됩니다. 동물들이요,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모든 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인간이야말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영향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받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냥 독야청청 홀로 완전한 분으로서 우리와 상관없이 지낼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은 이 땅이고 하나님은 저 천국에 계셔서 그냥 그렇게 고상하게 하늘에 계실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우리와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면 그분은 함께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시면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십니다. 하늘에도 가득하시고 이 땅 가운데도 가득하시고, 그리고 그 하늘과 이 땅 가운데 이 사이에 있는 이 천지 만물과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죠? 속상하죠. 아프죠. 그러다 보니 사람을 향한 그 시선이 굉장히 경험에 의해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편협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게 아픔을 주는 존재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경험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서 다윗은요,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귀한 영광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이다. 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특별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아주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보살필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함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세계를 아름답게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무엇이간데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시며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존귀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